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주간 10일인데요. 다 개근들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증거할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는지를 변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죄수의 몸이 되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들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은 말, 몇 마디 안 되는 적은 말이죠. 또 잠깐 동안 말하는 것, 짧은 시간에 네가 말씀을 전해서 나를 믿게 하려는구나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다, 아주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 작다는 이 단어가 제자들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제자들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표현할 때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 아주 작다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저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봄철에 우리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온 들판이요 다 겨자씨 꽃으로 가득해. 우리나라 봄 되면 개나리 민들레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우리가 봄철에 가게 되면은 천지가 이 개나리가 아니라 겨자씨 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겨자씨 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요, 그 씨가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아주 작은 겨자씨가 온 땅에 충만해요. 온 땅에. 이 겨자씨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얼마나 작은 자로 오셨든지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작은 자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정도로 지극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그를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아주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몇 마디 안 되는 그 작은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아주 작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아주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수술대 위에 딱 눕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수술 받고 죽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고 두려움도 많았겠죠. 그런데 귓가에 이 말씀이 계속 맴돌더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귓가에서 자꾸 맴도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읽으시고 여러분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시편 2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이 일성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주심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 1절에 왕이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주의 복주심으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의 힘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구원받은 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주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뭘까요? 시편 21편 1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멸망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안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뜻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안에 구원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1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은 단순히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 정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 단순히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2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 주님의 위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1편 5절,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신다 그러잖아요. 입혀주신다는 것이 일치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존귀가 나의 존귀가 되고, 주님의 위엄이 나의 위엄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잖아요. 그 상속자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자, 이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크리스천은. 성도의 기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범사로 감사하는 자예요. 참된 성도는요, 언제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랑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할 자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사랑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혈통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요 순수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피가 섞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말씀이죠.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다가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요 할례 받은 사람 태어난 지 8일 만에 극소수였어요. 바울은 그것뿐이었습니까?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육신적으로 자랑할 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 예수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것입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고. 여러분들 세상이란 무엇일까?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 육신의 정욕, 나를 주장하며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다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것 살아가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완료 시대로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도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 관계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는데 성도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믿게 될 때, 믿음으로 여기게 될 때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여기셔요.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죽었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과 땅에서는 주 예수 외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일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잖아요. 오직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동전이 안에 있으면 앞면 뒷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동전이어서 앞면은 믿음이요 뒷면은 순종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여러분들 이것을 신앙생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숨을 들이쉬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숨을 내쉬는 것은 순종하고. 근데 순종이 어떻게 순종이 될까요? 숨을 들이쉬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들이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들이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들이마시면 내 안에서는 주님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도대체 성경에 계명이 너무 많은데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일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이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너희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자. 강도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을 만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네가 돌보아야 될 너의 이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에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강도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 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막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잘 돌봐 주었네. 주막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막 주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대라니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또 잘 돌봐주라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님께서 데나리온 2개를 맡겨주시고 환난 받은 자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2개가 뭘까요? 뭐겠어요? 교회에 맡겨준 것이 생명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잘 돌보고 이 말씀을 잘 먹이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받는 오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환난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된 크리스찬은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참된 크리스찬은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참된 크리스찬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은 하늘과 땅에 나의 사랑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참된 크리스찬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주 예수를 믿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